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이끌어 가시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상 목사님, 또 은혜 받을 자신과 또 이 주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루 붙들어 달라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먼저 하나님께 우리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수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 돌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럽혀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 들으시는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 이 거룩한 날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함께 모여 교회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받기 합당한 새 언약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셨사오니 이 주님의 은혜의 복락,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감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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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느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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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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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53문답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음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죄의 고백의 순서를 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이미 못 박아버린 옛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싸우며 그리고 저항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약속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할 때 세례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며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안받으며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갔는지를 돌아보아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더욱 기억하고 굳건히 믿도록 역사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 충만한 자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미 성령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사오니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에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누리는 모든 복락들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악된 것, 악한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거룩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한 후에 서정교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반주가 끊겨서 다시 303장 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십자가 은혜와 진실함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몸 된 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께 유혹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에 순종하지 못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큰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잡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 강동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성인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여러 문제로 주님 기도와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에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 돌아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좀 나누고 있는데요. 흐름이 좀 중간에 끊겨서 우리 전체 크게 히브리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장 내용을 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중반부를 좀 접어들었는데 히브리서는 크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다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게 4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한 중반까지 10장 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다.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4장 1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이렇게 살필 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히브리서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이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이유들이 히브리서가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에게 있죠. 유대교 바탕을 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이제 쓰는 편지여서 주로 이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요 제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아주 그 디테일한 이 배경과 설명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구약에 대한 있죠? 배경들, 이해들을 좀 많이 알아야만 더 본문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좀 우리 얼마 전부터 좀 살펴봤던 4장 있죠? 14절, 5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할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이게 이제 쭉 한 10장 중반부까지 18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만 잘 들어보면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요걸로 끝나요. 요걸로 끝나. 근데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막 혹시나 이게 설교 듣다가
혹시나 그냥 정신을 좀 이게 깜빡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것만 붙들면 어쨌든 간에 그냥 여러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 세세하면서 세세한 내용을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면밀히 보는 것들은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점들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7장 1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아주 특별한 출신의 제사장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의 출신이 태어난 지파가 아주 특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아주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있죠. 여러분, 여기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있죠. 16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세 번째 문단은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좀 보이시죠? 맹세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로 되어진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 히브리서 우리가 잘 이해할까 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귀납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너무 또 이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까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먼저 좀 제시도 하고 그러면서 설명도 좀 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본문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다른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어떤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있죠. 그 제단 일을 섬기지 않았던 원래 제단 일들은 다 요 레위 지파에서 섬겼었는데 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요로 있죠.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14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지파의 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 그래서 레위 계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있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레위 계통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가 전에부터 살펴본 대로 멜기세덱처럼 아주 특별한 그런 제사장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 찾기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계보가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율법 말씀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다 정해진다.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 사람들 아론 계열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특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셔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이유가 구약의 배경 가운데에서 쓰여져서 기초 제사제도나 막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꽤 세세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쓴 성경 본문과 다르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요. 거기에서 여러분 착안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직접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의 제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옛 시대, 옛 이스라엘 백성,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아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시대는 어땠습니까? 옛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본문이 이런 방식으로 낱낱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옛 시대를 패하고 옛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새 시대를 여셨는지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우리 참고 본문 로마서 8장 1, 2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영제부터 우리 정영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새 시대가 어떻게 해서 왔냐면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옛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죄인을 대속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즐거워하며 그 거룩한 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에 옛 시대 율법의 정죄를 받던 시대가 이제 탁 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바로 예수 믿을 때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교회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어지고 자신의 있죠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여러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또 남편이 또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적대시하고 서로 분열하며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었던 옛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쫓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딱 도래하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 뜰 수 있어야 돼요. 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쫙 펼쳐졌는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옛 시대에 속한 율법을 쫓아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절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 거룩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주님의 그 거룩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수준과 방식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애쓰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지금 누구십니까? 사랑하기 편한 사람, 우리의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일지어도 우리가 사랑하기 애쓰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주께 간구하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계명들 온전히 성취하는 자가 바로 새 시대에 속한 새 사람, 새 시대에 속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서로를 깊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른 바로 유다 지파에 태어나신 전혀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9절에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여러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냐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계명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죠, 레위 지파, 그 지파를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들을 딱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운데 명령 가운데 계명 가운데 이들은 태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명에 의해서 태어난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우리 양력하고는 다르지만 그때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매년마다 드려요. 해마다 드려요. 반복해서 드려요. 유효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거룩함을 입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따라 된 제사장과는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게 몇 절이냐면 16절이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제사장이 되었냐라고 말할 때 16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본문에서 단락에서의 메시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 진영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린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 아닌 자로 태어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셨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저항하지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을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5장 1절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5장 1절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돼요. 백성들도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거룩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들을 잡아 죽임으로 거룩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거룩 생각할 때 그 거룩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인데 옛 시대의 사람들은 거룩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 거룩의 원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의롭다 하시 부활은 바로 의로움에 대한 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율법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애써서 율법을 다 지키는 자, 자기가 못 지키는 것도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마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거짓되이 지키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소망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 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할까요?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있는가? 율법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에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잘 아는 말씀 우리 전에도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보화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더 확장해 보도록 하기 위해 본문을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2장.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새언약 백성인 교회가 하는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게 교회예요.
불신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드러내는 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설명해 볼게요. 교회는요, 죽음의 향기를 풍기는 곳입니다. 죽음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너 잘하고 있다. 너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제가 있죠.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거를 매 예배마다 확인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죽었던 옛사람을 다시금 못 받고 확인하게 하는 게 교회의 제일의 임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게 딱 살아갈 때도 교회로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언뜻 저 사람에게 죽음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있죠. 아니 이미 못 박은 여러분 이미와 아직 이거 혼동 없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 혹시 약간 더 듣기 원하는 분들은 금요 모임 때 우리 에베소서 강의했던 거 그거 녹화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너무 오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너 지금 잘 살고 있다, 너 삶이 지금 괜찮다라고만 말하는 건 교회에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 냄새가 딱 드러나는 것들을 알려줘요. 후각이 마비된 사람. 불신자들은 후각이 마비된 비염에 걸린 아주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나는 그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여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딱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를, 죽음의 냄새라고 하면 좀 약간 지저분해. 이거 향기는 좀 좋아 보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거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회개의 기도 딱 드릴 때도 우리가 죽음의 냄새 이미 딱 못 박아버린 그 있죠. 딱 그것이 우리 가운데 딱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것 가운데 옛사람의 죽음의 냄새를 우리 흔적을 딱 잔향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종말에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로 인한 생명의 향기를 우리도 맡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걸 누리는 거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이게 있죠. 빨간 날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많이 만나고 그럴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이런 이중적인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 현존하고 있는 그 죽음,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지배, 이미 몸이 썩어버리고 내면이 썩어버린 그 죽음의 냄새가 아주 그냥 악취가 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서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생명의 향기를 전해주며 그 생명의 향기를 딱 드러내는 그런 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향수 맡으면 와 정말 여러분 있죠? 우리 향기가 멀리서 딱 이게 딱 먼저 딱 맡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악수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 향기가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로마, 퍼퓸 그것들을 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죽음에 있죠. 존재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 있죠? 약간, 있죠? 지금 날개 타면 약간, 비유가 이상해. 급하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이 새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 향수가 딱 뿜어져 나오면서 이 사람 딱 만나기 전부터 향기만 맡는 것으로, 저 사람 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체험할 수 있듯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 말과 생각과 표정과 말하는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죽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 말, 행동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유보하세요. 그거 그거 좀 끊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언약 백성인 신자에게 마땅한 모습.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고 낮아져서 섬겨주는 삶. 그런 삶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으셨다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 믿는 자가 바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맹세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로 되어졌습니까? 제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어떠세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면 이거 두 개가 좀 바뀐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낯설게 읽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나 맹세가 필요하지 자동적으로 된 게 더 높은 거 아닐까요? 신분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왕족들 보세요. 태어나면서 왕족인 사람이지 그게 진짜 왕족이지 로얄 패밀리.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맹세하는 게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예요. 성경은 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쫓아가지 않아요. 설명 방식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어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본문의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실래요?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맹세하셨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맹세하신 것을 결코 뉘우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번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 거룩하게 해주신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옛 제사장들은 깨끗하게 백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이 번복되지 않는다. 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맹세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교회, 이미와 아직 가운데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이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더욱 온전하게 되어지는, 에베소서 표현으로 말하자면 계속 지어져가는 일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현존하고 있는 교회,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론에서는 지상교회라고 말하죠.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게 좀 낯설어. 야, 이게 어색해서 잘 안 쓰는데, 근데 표현이 이게 적당해. 지상교회는 여러분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두셨어요. 교회가 그냥 종말에 완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온전히 이 땅에서 그냥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완전주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 이미와 아직을 부정하고 이미만 강조하는 내용들인 거죠. 약간 이단이에요. 이단적으로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 다 있어요. 근데 어려움의 종류가 이런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 그냥 심하죠. 그냥 아주 뿌리채 흔들리는 막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지상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아직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천상교회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지어진 천상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교회가 다시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거하고 있는 지상교회이죠. 천상교회의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개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 은혜가 크고 고마워가지고 지금 죽어도 좋겠다. 변화산상에서 그냥 제자들이 여기 가졌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 개인의 일상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의 종류,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여러분 다 버티고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결코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용기를 주시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각각 처해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는다 하더라도 연약한 무릎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붙잡을 때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세 문단 살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출신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구약에 있죠.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특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누리는 새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토록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여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넣어주셨어.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능력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이웃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